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순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옥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또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같이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한 41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1번입니다. 41번 이사야 65장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주의 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진정으로 온 삶이 우리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삶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범죄한 일들도 있었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할 때에 흰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넓은 길로 택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노아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으시다고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악과 정말 거짓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이 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책들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항상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한 순복음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안동 이 주변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보여주고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고에 또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일을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함도 주셔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결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해가 더더구나 없게 하여 주셔서 이제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또 저희들 발걸음에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에녹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여기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창조 시대에는 보면은 지금 뭐 65세라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나이가 65세면은 거의 뭐 인생의 노년기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900세까지도 살고 이랬어요. 그 창세기에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의 많이 퍼지게 인간들이 많이 살 수 있게 그냥 빈 땅으로 남아있는 걸 많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많이 9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지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창조 시대에 이제 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이 땅에 인간이 그 많이 살 수 있는 빨리 번성하고 창세기 보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 같이 빨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걸 봅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 이름은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있다. 응? 그리고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를 이름이 우리가 여기 보면 이름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름이 보면은 무드셀라 이것은 이제 심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아담력으로 볼 때에 아담이 874세에 태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아주 살아 있을 때 아담이 874세에 그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 보면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내가 쫓김을 받았지요.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무드셀라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담은 무드셀라 56세까지 생존했거든요. 아담은 무드셀라 56세까지 생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874세에 태어났던 무드셀라를 이래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 주셔가지고 또 이래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무드셀라가 자랄 때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가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쫓겨나가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무드셀라도 그렇게 에녹도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도 항상 심판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는 해 969세
그 해가 언제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면은 맞잖아요. 무드셀라가 이름이 뜻은 심판이 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600세가 됐고, 노아 600세에 세상은 물로 심판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이 났는데 에녹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성경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믿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주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믿는 자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은 벌써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에녹 사건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가운데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 사건이 주는 교훈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 사건을 보면은 뭐를 얘기해요? 오늘 여기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한다. 그 심판 사건을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녹 사건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4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게 잘못 47절 이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쭉정이 고르는 사건인데 이것은 이거는 이제 알고가 쭉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을 고르는데, 씨를 뿌려가지고, 알곡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알곡을 고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끝날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불어내고 알곡은 모아서 이렇게 곳간에 드리는 사건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에녹 사건을 보면은 바로 이제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사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심판의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쭉정이는 결국은 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에녹은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들었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고 많이 증거했고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어쨌다 그랬어요? 에녹이 심판한다는 것을 계속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녹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곳간에 드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착각입니다. 정말로 교회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뭐 버림받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코낀 송아지 마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삐죽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은 세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범죄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한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을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7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7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날 그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 월십,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12절은 바로 월십을 말하는 섬긴다. 월십, 그 다음에 희생을 드린다. 절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러므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나가면은 내 이마에 새기고 내 팔뚝에 기호로 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요만한 통 같은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빼곡하게 적은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이래 찹니다. 이마에 이래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마에 새기라 그랬으니까 그래 이마에 막 차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요만한 통에 이렇게 글씨를 이 성경을 구절을 적은 걸 가지고 그 통에 넣어가지고 여기 손목에 우리가 시계 차듯이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둘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차고 당기고 그리고 그것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요. 그들은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이 멀어지면은 그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말씀을 자꾸 보고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보고 매일 그 말씀을 봐야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씀을 안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가까이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죠. 다윗은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함께 하셔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성공하게 되고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오점은 밧세바 사건이지만은 밧세바 사건으로 살인자가 되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큼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범죄도 덮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을 지켜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분부한 모든 것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이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응?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는 또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복음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율법이라고도 말하죠. 율법. 그런데 오늘날 이 주의 종들도 그렇고 보면은 율법을 얘기하면은 막 입에 뭐 좀 거품을 문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은혜로 오셨는데 그분만 잘 믿으면 되지. 그분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뭔 더 필요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지 천국 가는 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바로바로 심판이 들어갔어요. 바로바로 심판이 들어갔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을 유예를 두셨어요. 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면 그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 같이 죄 지으면은 바로바로 심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그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게 은혜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예수님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 물질을 들여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온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벌써 살인이다. 그럼 미워하지 말아야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주고, 응? 1만 달란트 빚진 자같이 용서 못 해줘가지고 결국은 그 죄를, 시신받은 죄를 다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뭐 율법이라는 것은 뭐 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이라 그러는 것은 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 잘못된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섬겨야지 어떤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란 말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언약,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은 명하신 그 모든 말씀,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이런 식으로 율법이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교훈하신 말씀,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명령하신 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그 모든 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꼭 율법이라고 쓰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그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복음, 응?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응? 빛과 소금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빛과 소금같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살아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도,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계명,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고 그리스도 믿는 도고, 하나님을 섬긴 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라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율법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될까요? 물론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그래야 나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과거의 죄,
현재 내가 지었던 죄, 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오늘 에녹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 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 바로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천국의 도를 전해가지고 천국의 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분부한 모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고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함께 하셨듯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외에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이 심판의 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심판이, 알고가 쭉정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알곡으로 하나님이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는 것, 이 말씀을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모두가 알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가, 심판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한 에녹을 통해서 저희들도 에녹과 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알곡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알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또한 토고의 건석들의 사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